공덕. 위사군이 예배하고 스스로 말하였다. 큰 스님께서 법을 설하심은 실로 부사이합니다. 제자가 일찍이 조그마한 의심이 있어서 큰 스님께 여쭈고자 하오니 바라옵건대 큰 스님께서는 대자대비로 제자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소서. 육조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의심이 있거든 물어라. 어찌 두 번, 세 번 물을 필요가 있겠는가? 위사군이 물었다. 대사께서 설하신 법은 서쪽 나라에서 오신 제1조 달마조사의 종지가 아닙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제자가 듣자오니 달마대사께서 양무제를 교화하실 때 양무제가 달마대사께 묻기를 짐이 한평생 동안 절을 짓고 보시를 하며 공양을 올렸는데 공덕이 있습니까? 라고 하자 달마대사께서 전혀 공덕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니 무제는 불쾌하게 여겨 마침내 달마를 나라 밖으로 내쫓았다고 하는데 이 말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청컨대 큰 스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덕이 없다 하는 그 말을 잘 모르겠으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육조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실로 공덕이 없으니 사구는 달마대사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라. 무제가 삿된 길에 집착하여 바른 법을 모르는 것이다. 이제 절을 한 100개쯤 짓다 합시다. 탑을 한 1000개쯤 했다 합시다. 그러면 공덕이 있습니까? 물었거든. 그냥 달마대사는 공덕 없다 그랬거든. 근데 왜 공덕 없다 했을까요? 절 1000개 짓고 탑 한 몇백 개 씌우면은 그게 공덕이 있을 끼인데 왜 달마 씌우면 공덕이 없다 했어? 이제 그것도 이제 맞는 말입니다. 그럼 유의법이라면은 무의법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시지, 스님이. 그거는 유의법이니까 공덕이 없고, 그럼 무의법으로 이제 그걸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절 짓고 탑 세우는 것도 굉장하지만은 또 이제 우리가 부처님랑 비교하면은 부처님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 그런데 부처님도 우리는 볼 때 무아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 부처님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부처님도 있다고 우리가 보면은 그건 또 부처님을 잘못 보는 거예요. 잘못 보니까 부처님을 굉장히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공덕하는 것이 양무제한테는 굉장히 복되는 소리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유의법에 집착해 있으니까 내가 듣기는 이놈은 영감제이가 내가 그렇게 애써서 절 짓고 탑시 안 하는데 공덕 없다 하니까 괘씸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아공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천지차예요. 천지차. 사람이 달라지는. 그것뿐 아니라 유리만호로 아무리 칠보로 우리가 갖다 놨다 하더라도 모든 범소 유상, 모든 상 있는 거는 개시 허망이라고 건강경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무공덕이지. 근데 이 무공덕이 정말로 이제 우리를 굉장히 행복하게 해주는 물질 가지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즐거움을 나한테 주는 굉장한 값어치 있는 선사거든요. 그런 선사를 받고는 오히려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미련한 놈이지, 미련한, 양무제가 미련한 놈이지. 그래서 이제 시큰둥하니까 달마스님이, 아이고, 이놈 상대했다가 내가 시간만 낭비했다가 싶어서 이제 부기로 이제 올라가죠. 그래, 나중에 올라가서 이제 그 지공하상한테, 아이고, 아무리 보내놓고 생각해도 찜찜하거든. 그래서 이제 지공하상한테 그 달마라는 덥석부리 그 스님이 그 어떤 분입니까? 하니까 강센보살 후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후이돼 가지고 신하를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모시고 와야 되겠다 하니까 이 양나라 사람이 다 가도
달마심이 안 오니까 그런 헛수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게 이제 그 대감록 이렇게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무공덕이에요. 실로 공덕이 없으니 사구는 달마대사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라. 무죄가 삿된 길에 집착하여 바른 법을 모르는 것이니라. 위사건이 물었다. 어찌하여 공덕이 없습니까? 육조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절을 짓고 보시하여 공양을 올리는 것은 다만 복을 닦는 것이다. 복을 공덕이라고 하지 말라. 공덕은 법신에 있고 복밭에 있지 아니하다. 법신은 뭐예요? 에? 우리 그 성품자리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법신을 보라는 거지. 도인도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도인은 뭐 특별히 보면 안 돼. 도인도 모화공으로 우리가 봐야 도인심을 지대로 모시는 거예요. 도인이 있다 해가지고 그분한테 막 이제 잘해주고 막 이러는 거는 오히려 그 도인을 이제 욕되게 하고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화공을 봐가지고 그분을 모화공으로서 이제 그분을 대하는 그것이 진짜 이제 우리가 도인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화공으로 대접을 하는데 그분이 섭섭해 이긴다기나 막 부해를 내면은 그건 도인이 아니지. 그건 도인이 아니지. 그래서 나는 그 전부터 그랬어요. 나도 이제 내 주변에 이제 큰 스님이란 분을 많이는 모시지 않았고 이렇게 이제 조금씩 모시고 또 한 분은 몇 년 동안 굉장히 교류를 오래 하면서 내가 그 스님 상자냥 이렇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오해한 분도 있고 다 있는데 나는 그때마다 그분들 모시면서 나는 이런 걸 이제 그전부터 봤기 때문에 법으로 그분들을 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하면서 그분들을 대했는데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법으로 모든 것을 법으로 이제 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으로 대하려면 내가 법을 알아야지. 예. 내가 법을 모르고는 법으로 대할 수가 없는 거니까. 예. 그런데 대부분 내가 보니까 큰 스님들, 시자들 보면은 인간적으로 이렇게 막 받들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모시더라고. 그것도 이제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법을 가미한 이제 인간적인 모심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 자기의 법성에 공덕이 있나니 견성이 곧 공이고 평등하고 곧음이 곧 덕이다. 우리가 이제 자성을 보게 되면은 평등한 걸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자성을 보고 불교를 공부하면은 네 가지 효과가 난다고 그러거든요. 남하고 첫째 비교를 안 한다. 우리가 남한테 비교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고 이제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이제 자성 그 자리를 보면 남하고 비교를 안 합니다. 비교 안 하면 굉장히 편해요. 그럼 비교를 안 하면은 비교하는 그 마음 속에 지혜가 나와가지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을 해요. 똥 푸는 사람도 가치 있다고 자기가 하는 행위가 가치 있다고 부처님이 가치 부여를 시켜주거든요. 그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이제 알게 되고 또 가치와 의미를 알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자주적인 사람, 수처작주, 자주적인 사람. 남한테 의지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자기가 자기 일을 하면서 남을 도와주면 도와줬지 자기가 남을 의지하고 신세지고 이런 사람이 안 되고 자주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하고도 소통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나는 신도님들 법문 가면은 꼭 우리가 자성을 보면은 요 네 가지가 효과가 나옵니다. 이 네 가지 효과만 우리가 이제 생활에 개발이 돼도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우리가 법성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은 그것이 공이 되고 덕이 된다. 안으로 불성을 보고 밖으로 공경하라.
만일 모든 사람을 경멸하고 아상을 끊지 못하면 곧 스스로 공덕이 없고 자성은 허망하여 법신의 공덕이 없어지니라. 생각마다 덕을 행하고 마음이 평등하여 곧으면은 공덕이 곧 가볍지 않으리니 그러므로 항상 공경하고 스스로 몸을 닦는 것이 곧 공이고 스스로 마음을 닦는 것이 곧 덕이니라. 공덕은 자기의 마음으로 짓는 것이다. 이같이 복과 공덕이 다르거늘 무죄가 바른 이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요 달마대사께서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니라. 서방 극락세계, 이제 선으로서는 이제 극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위사군이 예배하고 또 물었다. 제자가 보니 스님과 도교인과 속인들이 항상 아미타부를 생각하면서 서쪽 나라에 가서 나기를 바랍니다. 청컨대 큰 스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날 수 있습니까? 바라옵건대 이 심을 풀어주옵소서.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참 육조심 골치 아프겠어. 이런 것도 다 묻고 하는 거 보면 사구나 들으라 해능이 말하여 주리라. 그래도 육조 스님이 참 자비하신 분이라 이런 질문을 해도 싫어하시지 않고 낱낱이 다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세종께서 사유국에 계시면서 서방 정토에로 인도하여 교화해 말씀하셨느니라. 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멀지 않다고 하였다. 다만 낮은 근기의 사람을 위해서 멀다 하고 가깝다고 말하는 것은 다만 지혜가 높은 사람 때문이니라. 사람에게 자연이 두 가지가 있으나 법은 그렇지 않다. 미혹함과 깨달음이 달라서 견해에 더디고 빠름이 있을 뿐이다. 미혹한 사람은 염불하여 저곳에 나렸고 하지만 깨친 사람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한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그 마음이 깨끗함을 따라서 부처의 땅도 깨끗하다고 말씀했다. 그럼 마음 깨끗이 하는 게 서방정토 극락세계예요. 사구나 동쪽 사람일지라도 다만 마음이 깨끗하면은 죄가 없고 서방정토 사람일지라도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은 허물이 있느니라. 미혹한 사람은 가서 나기를 원하나 동방과 서방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다 한 가지다. 동방과 서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만 마음에 깨끗하지 않음이 없으면 서방 정토가 여기서 멀지 않고 마음에 깨끗이 아니한 생각이 일어나면 염불하여 왕생하고자 하여도 이르기가 어렵느니라. 시박을 제거하면 곧 신말리를 가고 팔사가 없으면 곧 팔천리를 지난 것이다. 다만 곧은 마음을 행하면 도달하는 것은 손가락 퉁기는 것과 같아. 순식간에 간다 이 말이에요. 사구나 다만 십선을 행하라. 어찌 새삼스럽게 왕생하기를 바랄 것인가. 시박의 마음을 끊지 못하면 어느 부처가 와서 맞이하겠는가. 만약 남이 없는 돈법을 깨치면 서방 정토를 찰나에 볼 것이다. 만약 동교의 큰 가르침을 깨치지 못하면 염불을 하여도 왕생할 길이 멀거니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여기에 남이 없는 돈법이라 그랬거든요. 그 돈법이나 부처님 법이 무슨 나는 게 아니에요. 본래 갖춰져 있어요. 남이 없는 돈법. 본래 우리는 갖춰져 있어요. 어디서 뭐 생기고 뭐 만들어지고 나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본래 우리가 갖춰져 있는 거예요.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해능이 사군을 위해서 서쪽 나라를 찰나 사이에 옮겨 눈앞에 바로 보게 하리니 사군은 보기를 바라는가. 이제 이 위사군이 이제 그 성은 위시고 사군은 이제 그 소간 그 이제 지방 장관이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둔했던가 봐.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네 눈앞에 서방 정토를 보여줄 테니까 보겠느냐 하니까 보기를 바라는 거니까 위사군이 예배하면서 말하였다. 만약 여기서 볼 수 있다면 서방 정토 안 가고 여기서 볼 수 있다면 하필 가서 나겠습니까? 원컨대 스님께서 자비로서 서쪽 나라를 보여주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대사께서 말씀, 문득 서쪽 나라를 보아 의심이 없을 터이니 당장 흩어져라. 대중들이 놀라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르자 대사께서 말씀했다. 그러니까 서방 정토 극락 세계를 보여주구마 그랬거든. 그렇게 보여달라 하니까 문득 서쪽 나라를 보아 의심이 없을 터이니, 지금 이 자리에서 보아서 너가 의심이 없을 터이니 당장 이제 봤으니까 흩어져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객관적으로 벌어져 있는 그 현상을 서방 정토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또 서방 정토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고, 여기서는 바로 봐라.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문득 서쪽 나라를 보아서 의심이 없을 터이니 바로 봐라. 의심이 없을 것이니 당장 봤으면은 이제 다 됐으니까 흩어져라. 대중들이 놀라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르자 대사께서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봐라. 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자성을 보락했든지 또 있는 그대로 보락했든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단장 흩어져라 봤으면은 대중들은 놀라서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르자 대사께서 말씀해. 대중은 이제 설명을 합니다. 대중은 정신 차리고 들어라. 세상 사람의 자기 색시는 이 몸띠는 성이고 눈, 귀, 코, 혀, 몸은 곧 성문이고 밖으로 5문이 있고 안으로 뜻의 문이 있고, 이거는 의식이죠. 마음이 곧 땅이고 성품은 곧 왕이니 성품이 있으면은 왕이 있고 성품에 가면 왕이 없느니라. 성품이 있음에 몸과 마음이 있고 성품이 가면 몸과 마음은 무너지느니라. 부처는 자기의 성품을 지은 것이니 몸밖에 구하지 말라. 자기의 성품이 미혹하면 부처가 곧 중생이고 자기의 성품이 깨달으면 중생이 곧 부처이니라. 이제 말이 더 이어지죠. 자비는 곧 간음이고 희사는 세지라고 부르며 능히 깨끗함을 섞가요. 평등하고 고dom은 미룩이니 인하상은 숨이요 삿된 마음은 큰 바다이며 번뇌는 파랑이고 독한 마음은 악한 용이며 진로는 고기와 자라요 허망함은 곧 귀신이며 삼독은 곧 지옥이요 어리석음은 곧 짐승이며 십선은 천당이니라. 인하상이 없으면 수미산이 저절로 거꾸러지고 삿된 마음을 없애면은 바닷물이 많으며 번뇌가 없으면은 파랑이 없어지고 독해를 제거하면은 고기와 용이 없어지리니라. 자기 마음의 땅 위에 깨달은 성품의 부처가 큰 지혜를 놓아서 그 강명이 비추어 6문에 청정하게 되고 욕계의 모든 6 하늘은 비추어 부수고 아래로 비추어 삼덕을 제거하면 지옥이 일시에 사라지고 안팎으로 사무쳐 밝으면은 서쪽 나라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이 수행을 닦지 아니하고 어찌 폐안에 이르겠는가. 여기에 자기 마음의 땅 위에 깨달은 성품의 부처가 곧 지혜를 낳아가지고 그 강명을 비추는 6문이 청정하게 되고, 이 6문은 아니비설신입니다. 6문이 청정하게 되고 욕계의 모든 6 하늘을 비추어 부수고, 그러니까 이제 욕망의 세계에서 그 6문에서 나오는 빛으로 비춰가지고 다 부숴버리고 아래로 비추어서 삼독을 제거하며 지옥이 일시에 사라지고 안팎으로 사무쳐 밝으면은 서쪽 나라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이 수행을 닦지 않고 어찌 피안에 이르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마음 성품에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 이제 있는 그대로, 이 세상 있는 그대로 다 청정법신 비로자나 보여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양극단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하는 그 양극단 사고를 하는 한은 이제 지옥도 있고 천당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렇게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한 생각을 일으키 가지고 이제 청정한 자기 성품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부채로 보인다는 거예요.